참정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시고 불의하고 불충한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용을 충만하게 역사하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라.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도술하오니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충하고 불효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과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들을 다 자백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시고 불효하고 불충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와 하여금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영원히 받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과거에 정말 내 육체가 원했던 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또 세상 신들이 유혹할지라도 미혹인들이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인도하사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키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인지를 정확하게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며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밖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교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나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노아 방주의 비밀.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그 뜻대로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작정하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충만케 하셨다. 땅에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사람이 곧 아담이다. 아담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네피림 자손을 사람의 딸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이들은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분리하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였다. 땅 위의 모든 생명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약 70년간 세 아들들과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자손들에게 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헌신하여 자기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긴다. 구원 방주 예수께로 영혼을 인도하자. 내 영혼아 헌신하여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다 준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이뤘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삼위로 일체이신데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시고 아들은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아들이 이루신 그 일들을 지금도 보존하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 끝날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함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야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이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일을 다 이루셨으나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아들이 이루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제 아들이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시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우리는 즉시 내 몸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에 임하실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동력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은 성령의 몸이 되고 성령의 손발이 되고 성령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판단하지만은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입은 말하고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모든 지체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때에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이 일하지 않고 입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 육체는 죽은 겁니다. 죽지 않았으면 육체는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은 말하게 되고 손은 일하게 되고 발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몸의 지체가 움직임으로 머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지체가 다 움직여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그 이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에 인자가 세상 계실 때에 하시던 그 일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인자로 삼으셔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인자는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육체 안에 임하신 우리 세상에 있는 육체 안에 임하신 성령을 모신 작은 예수인 우리 인자들은 또 그 일을 똑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만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지금이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6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난 수가 지금 이 땅에 충만한 수가 있을 때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하늘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신이요 하늘에서 만드신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을 사람에게 따로 넣어주신 겁니다. 천사 중 하나가 아니라 따로 만드신 하나님의 신을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신을 생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생기를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이제 아담이 되게 하신 겁니다. 본래 흙을 이름을 하여서 아담아라고 합니다. 흙을. 그리고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것 또한 아담아인 것입니다. 왜? 영이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흙으로서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든 단지를 만드든 오광단지를 만드든 그것은 전부 다 본질은 흙입니다. 다만 이제 만들어진 그릇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본질은 흙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그 재료와 흙의 재료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분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지음받은 사람을 아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은 그 사람은 이제 뒤에 아는 빠지고 아담인 것입니다.
흙이 아닌 영을 가진 그런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을 받은 그 사람을 왜 영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말씀이 잉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만들어서 사람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은 소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이 사람들을 영이 없는 사람, 곧 아담 한 사람을 택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떨어진 자들입니다. 낙오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름하여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졌다, 낙오되었다 해서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자와 이제 택함받은 자는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영이 없고 이들은 아담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시는데 격리시킨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이제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나 단 한 가지만, 하나만 나와 약속하자. 선악을 아는 저 실과만은 네가 먹지 마라. 그러면 이 안에서는 네가 활동하는데 아무도 제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이름시킨 겁니다. 에덴 동산지기가 되는 것이요, 에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에서 지키라 한 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취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좋지 않더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남자가 혼자 살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 합시다. 아직은 화임금으로 지키지 않을 때니까, 천사들을 밖에서 지키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들어와서 아담과 만약에 같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독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그 여자는 그 영을 가진 자입니다. 둘 다 영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죠. 영적 존재가 된 이제 그들에게서 앞으로 이제 자녀가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담이 아내에게 세신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고 하는 저 실과는 우리가 먹으면 안 돼. 과거에는 우리가 혹시 그런 실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저것을 먹으면 안 된다.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여자는 자꾸만 가서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서 자꾸 가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하더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여자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뱀이. 그래서 자기도 남편도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사실을 모르고 줌으로 먹었고 여자는 그 사실을 알고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제 아담과 그 여자는 뱀에게 진 겁니다. 곧 마귀에게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죠.
이제 그는 영이 죽은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영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계명을 주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영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육체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다 할지라도 영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냈을까요? 자격 상실로? 미워서?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또 생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생명과를 먹는 날에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없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막았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내보내시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나던 그 본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본토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뭐합니까? 이제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을 가진 하나님의 신을 가진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로부터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식물을 얻지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기근이 있게 만들고 죄가 왔다고 하는 것은 환경도 저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이제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그 가정에 벌써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맏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런 살인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결국은 가인은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담이 약 10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수가 점점 늘어날 때에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성령 모시는 사람과 성령 모시지 않는 사람, 길에 다니면 얼굴에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죠.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담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영이 없는 본래 아담의 그 가족들, 그들의 그 가족들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네피림들의 그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실 때는 다 보이죠. 구별하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담의 딸들과 또 네피림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아담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딸들이 또 결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담 자손들이 결혼하면은 다 아담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 곧 하늘에서 만들어진 그 영이 없는 자들과 영이 있는 자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영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폐괴했다.
폐계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폐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이제는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원래 영적인 자손들만 결혼해서 영적인 자손들만 나오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섞였어. 그래서 계속 영이 없는 자손들 네피림과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아들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장차는 없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잉태하는 일은 실패로 말 것입니다. 그래서 폐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것을 다시 어그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같이 섞여서 생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살펴보시니까는 자,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6장 9절. 자,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때 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게 뭘 완전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그의 안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겠죠. 그리고 그의 자부들 또한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서 어그러진 가족이 하나도 없이 폐기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만 딱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옮겨 놓으신 것처럼 이제 이 또한 그렇게 격리시켜야 돼.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영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피림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60억이든 80억이든 어떤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완전히 다 물로 수상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자손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온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사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는 자. 그러니까 온 가정 8식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영이 없는 그런 자부를 맞이했다든지 그런 사유를 맞이했다든지 그러면 전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격리시키고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자부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네피림이 있었다면 노아의 가정은 이제 택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노아야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그 큰 방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나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너 못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너는 너의 자손과 네가 살 길을 스스로 포기했구나. 알았다. 제외시켜버릴 것입니다.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따로 다시 택하신다 이겁니다. 다시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짓지 아니하시느뇨. 하늘나라에는 구름같이 많은 어마어마한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를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을지라도 아담이 천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노아 가정 외에 예를 들어서 비록 8식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노아 외에 아들 둘 난 자도 있을 것이고 그 자부 둘이 또한 영적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택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날수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노아가 방주 만든 기간은 약 70년이 된다고 합니다. 약 70년.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아들과 함께 온 가정이 다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는 만들고 농사 안 지어도 됩니까? 농사 지어야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생활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사도 지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주도 지어야 되고 그 방주를 지을 때 어디 지었습니까? 산 중턱에다가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깔깔대면서 얼마나 또 비방했겠어요. 얼마나 또 그렇게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방주 만들 때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또 부지런히 짐승이 먹을 것과 밑에 깔 것과 또 자신들이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또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이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7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은 그 자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헌신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총동원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족들이 농사 짓는 것처럼 또 짐승들을 위해서 겨울에 먹을 짐승들의 그 양식을 위해서 건초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준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한다 할 때에 이건 뭐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헌신이요,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요, 헌금하는 것도 헌신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시간적인 손해를 본다, 육체적인 피곤한 것은 난 직장에 다니기도 힘들고 사박이도 힘드는데 꼭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느냐, 내 먹기 살 것도 없는데 실조하고 내 먹을 살 것도 없는데 헌신헌금 해야 되느냐,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 꼭이란 말 꼭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헌신한 것을 거절하고 부정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만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가 크겠죠. 그 짐승들이 두 쌍씩 다 들어갔으니 얼마나 크겠어요. 이 크기를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를 만드는 방주 크겠죠. 자기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그 방주를 크게 짓겠죠.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몇만 배 되는 방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집사님, 노아의 방주보다도 몇만 배 되는 방주가 지금 있어요. 보셨어요? 뭘까요? 장차 이 방주는요, 이 땅에 불로 다 태워질 때에 이 방주가 떠올라서 하늘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님의 방주입니다. 그때는 물에 떠만 되지만은 이제는 물에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떠올라서 불바다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그는 예수의 방주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방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영혼을 보좌 삼고 와 계십니다. 우리 영혼은 무엇이라 그래요? 예수의 몸이라 그러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임하신 이후로 많은 성령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낙원에 가 있지만은 장차 그들이 다 나와서 한 곳에 모일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 없어지고 이 땅의 모든 체질들은 너무나 불이 뜨거워서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주를 타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헌신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만든 그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 자기의 믿음의 방주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믿음의 집을 건축하지 않은 사람, 불 태울 때 태워 없어질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잘 준비해서 장차 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의 방주를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겨우 불로 심판할 때에 겨우 자기의 몸만 알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알몸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도 있고 그리고 멸류관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의 방주를 건축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인도한 영혼들을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을 것이고 상이 있을 것이고 멸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방주를 열심히 헌신하고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전도할 때 쓸 수 있도록 환경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귀신의 방해도 막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자에게 권세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 신유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내가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자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막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내가 정을 구원해야 되는데 물질이 지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채워주신다 입니다.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이 더 잘 되어서 저 사장님 어떻게 저게 사업이 잘 될까? 그 비결 좀 말하면
나는 별로 특별한 한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그분이 책임지시대요. 이렇게 간증이 돼요. 그러니 그들이 마음을 감동받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신 하나님, 되는 자에게 더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참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노아도 농사 안 짓고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당연히 농사 지어야죠. 누가 공짜로 갖다 줍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짓 하고 있다. 근데 그들에게 뭘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주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거 짓고 짐승 키우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열심히 방주까지 만든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갑절로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와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비웃고 놀고 그렇게 하던 그 사람들은 방주가 이제 방주까지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요, 노아 양반 나 좀 위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미 끝났어요. 문 닫은 지가 벌써 일주일 지났단 말이에요. 문 닫은 지 일주일 지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겁니다. 누가 못 열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내 자손이 구원받고 나와 내 자손이 천국하고 나와 내 자손이 상을 받고 나와 내 자손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주를 튼튼한 방주를 부지런히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이 땅 위에서 큰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가 떠오를 때에 그 안에 우리는 함께 타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저 하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만든 노아 방주의 비밀인 것입니다. 노아 방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만들어야 할, 헌신해야 할 그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것의 비유요. 또 이 부지런히 준비한 자들이 장차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큰 방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큰 방주는 실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것은 실상이요. 노아의 방주는 이것에 위한 그림자요, 비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자신을 나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내 믿음을 공개하고 내 믿음을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 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인도해야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사람은 다 집을 만든다. 각자가 집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돌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하는데 불로 시험할 때에 타지 않는 것, 믿음으로 건축한 집만, 믿음으로 건축한 방주만이 남는다 이거면 믿음 없이 손으로만 아무리 큰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불태워 없어질 때는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방주는요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선장이 없습니다. 또 방주를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키가 없습니다. 또 이제 이 배가 움직이듯이
돛대라든지 젓는 노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그런 엔진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의 역할은 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죽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방주가 아니고 내 믿음을 내가 지금 부지런히 땀 흘려서 활동해서 이 믿음의 방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 탈 때까지 부지런히 내가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에 타지 않는 그 방주를 내가 만들어야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방주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그리고 내가 인도한 그 영혼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와 신유도 주셔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영혼들을 그 방주에 태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와 내 집을 쓰시옵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심으로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노아는 자기 가족만 구원했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의 가족들은 이 새 땅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심히 내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헌신하여 이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나와 방주에 태워서 이제 함께 주님께서 불로 연단하실 때에 타지 않는 그 멸류관과 아버님이 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여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자손들은 이 새 땅에서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없어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나와 내 자손과 그리고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함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싸우니 이제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비웁니다. 불타 없어질 것들은 다 비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썩 없어질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육체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신이 있는 바로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오니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저들은 아버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미혹인들을 이기고 세상 신들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넉넉히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로 인하여서 모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늘 승리의 갱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257장 찬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도 붙이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이분사님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믿음으로 헌신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또 이웃과 저를 아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정원들의 우리 바이분사님 하나님의 가운데서 그의 삶이 융택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건축금을 드렸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속히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정원들의 사모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가정에 윤택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수진이 현진이 가장 좋은 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와 가정의 영혼에 소유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감사 조건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보하며 연보된 성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성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이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영 곧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우리가 이와 같이 알고 믿음으로 성찬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여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또 흩어져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79장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또 증거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어서 장차 구원의 방주를 타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방주를 준비합시다.